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은 8월달은 잠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이것은 마른 떡은 떡 중에서 오래된 떡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오랜 떡처럼 잘 먹기 힘들고 좀 맛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집이 있다.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있는데 훨씬 좋다는 것인데요. 반대편에 뭐냐면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것은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집에 온갖 먹을 것이 넘치는데 매일 싸우는 집이 있답니다. 그런 집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집, 가난하면서도 화목한 집이 훨씬 좋다. 결국 오늘 미련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때는 늘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 자, 종은 종인데 지금 슬기롭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신분상으로 볼 때는 주인의 아들이 훨씬 높은데 주인의 아들은 아마 슬기가 없고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주인이냐 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슬기로운가 미련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의 형제들처럼 그 집의 유업을 나누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분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련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주인의 아들이 종의 지시를 받는다, 얼마나 미련한 것이 무서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연단하셔서 평생을 연단하셔서 평생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평탄한 길, 아주 풍요로운 길에서 내가 더 지혜도 생기고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론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달구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신기하게도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말을 좋아하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의 말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유상종인 것처럼 이상하게 악한 자는 악한 일에 관심이 많아서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말을 좋아해서 점점 더 악순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미련하면서 미련한 것을 더 즐거워하면서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더 미련해지는 것, 그런 것을 또 좋아하고 몰두하게 되니까 인생이 계속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오늘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또 조롱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옆집의 아이들 함부로 욕하면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대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혼내신다. 결국 가난하던 부하던 세상에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손자가 정말 잘 되고 좋을 때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된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것은 아버지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 옳지 않은데요. 결국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거짓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존귀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존귀한 자는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은 다 미련한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뇌물을 좋아하는데 그 뇌물은 당장 현실 속에서는 뭔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한다. 이것은 뇌물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뇌물이 점점점 많은 것을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이 뇌물은 한계가 오고 뇌물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거듭 말하는 자, 미련한 자는 남의 허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계속 이간하게 되는데,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고 자신의 삶도 매우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하게 된다. 10절에 보니까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건 좋은데 미련한 자는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아무리 매를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매 100대를 맞아도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 이 반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반역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똑똑한 줄 알지만 이러한 습성, 반역의 습성, 사실은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향해 반역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잔인한 사자가 온다. 이것은 심판의 때가 오고 처벌의 때가 온다. 이 반역자 마인드로 평생을 사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 가장 화를 많이 낼 만한 가장 무서운 그 암콤이 더 낫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얼마나 우매한지, 미련한 자가 얼마나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서 미련한 사람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제육이 가득한 것, 제육이 가득한데 매일 싸우는 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게 훨씬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매를 100대나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역에 대해서만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진다. 심판도 받고 처벌도 받고 매일매일 반역만 힘쓰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 12절에 보니까 사실은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도 위협적이고 힘든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해롭게 할 수 있다. 미련한 자는 자기도 힘들지만 남들도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당부합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미련한 자라.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미련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 미련한 인생처럼 살게 될 때에 1절 보면요. 미련한 인생은 1절처럼 매일 다투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참 가슴 아프죠. 미련한 인생은 2절에 보니까 종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어리석어서 늘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도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하는,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의 특징은 결국에는 계속 악을 좋아하고 악한 일에 몰두하고 더 거짓말에 집중하는 것.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막 조롱하죠. 남들의 재앙을 기뻐하죠. 이런 것들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같은 말씀 봐도 미련한 자는 뇌물 같은 것에만 계속 신경을 씁니다. 부정한 방법, 뇌물 같은 것에 매일 신경을 쓰는 것이고 9절에 보니까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계속 반역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게 미련한 자의 삶이 얼마나 스스로 피폐한지, 한평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한 자의 길을 계속 선택하는지 스스로도 불행하고 남들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미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불신자 때의 모습,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건 저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적인 개념을 다 합쳐서 본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놓고 체크하면서 버리는 거는 쉽지 않지요. 오히려 더 한꺼번에 말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이 악하다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런 것이 악한 줄을 모르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다 사전에 제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개별적인 미련한 자의 행동을 버리는 것 필요한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것을 안 하겠다 이거보다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좋은 것을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에 결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예시가 이런 게 있는데요.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절 같은 경우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잘 알아듣고 깨닫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고 허탄한 모습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의 미련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마치 병원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너무 다투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 오늘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게 없는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남을 멸시하는 건가? 남의 부족함을 자꾸 들춰내는가? 뇌물을 밝히는가? 이간질하는가? 반역하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문진표에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남아있으면 주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의 삶과 한번 대조해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영역 중 미련한 자와 같이 어리석고 허탄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련한 행동을 버리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전체의 개별적인 것 다 중요한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오늘 다 경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에서 이런 게 일반적인데요. 이 땅의 일반적인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별한 점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한 날을 주님께 바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행동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 볼 때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답답한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 여기에 많이 연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우리와 너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살면서도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런 미련한 자의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도 답습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성령 충만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위치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한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혜웅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또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또한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들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해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지내는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